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가 3주째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 힘내서 또 끝까지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전도회 1, 2여전도회 척사대회, 제 척사대회가 뭔지 몰랐었는데 윷놀이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3월 8일 구정도 지나고 설날도 다 지났는데 모이지를 못했어서 우리가 3월 8일 날이 좀 풀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1전도회 1남전도회 1, 2여전도회 모든 식구들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되고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 신청서도 작성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또 5월까지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동 전도대가 이제 날이 풀려서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향동 전도대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함께 전도하는 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선택인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말하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와 우리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함께 입을 벌려서 한 찬양을 부르고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와의 싸움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나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장이었던 그 골리앗, 장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죠.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큰 고난 속에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더 중요한 싸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사울 왕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그 사울 왕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과 동시에 이제 누구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이 사울 왕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울 왕과의 싸움에 조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울 왕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다윗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이 사울 왕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매우 중요한 싸움이에요.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그가 승리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사울과 언제 싸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울 왕과 싸워 이긴 큰 두 번의 전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두 번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승리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라는 광야가 등장을 해요. 오늘 요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면 그 여행 코스 중에 꼭 들어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엔게디는 지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키부츠가 있어서 이제 그곳을 잘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 대표적인 그 물을 생수 회사 그 물 상호가 엔게디예요. 엔게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이 맛있는 물이 시원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이 있고요. 거기는 물이 흐르고 그 지역이 석회암 지대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이렇게 동굴도 형성이 되어 있고 국립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죠.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피신한 이야기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사울 왕의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엔게디로 진격을 합니다. 엔게디로 병사들을 이끌고 진격을 했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자연적인 인공 동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 동굴들이 많은데 뭐 오늘날에 그렇게 뭐 많은 곳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또 많은 동굴들이 남한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굴들 사이사이로 숨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몸을 피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격을 하고 샅샅이 그 엔게디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동굴마다 아마 열심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도 살펴보고 뭐 물이 있는 곳도 살펴봤을 것이고 다윗의 흔적을 찾아서 사울 왕이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아마도 작은 동굴에 몸을 가리우고 그곳에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필이면 그 동굴 안쪽에 깊숙이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전투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사울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간 것 같아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큰 전투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24장 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사울 왕이 이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절을 해요. 그의 적 앞에 싸우는 적 앞에 다윗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그곳에서 진 것 같았거든요. 24장에서. 그리고 나서 다윗을 떠나갔는데 다시금 병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26장 앞부분에 보면은 힙광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거기에 하길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피신하여 숨어 있습니다. 근데 힙광야에 살던 누군가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울 왕이 이번에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가장 한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쉬고 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용사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왕에게 다 잠들어 있는 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떤 전투가 시작됩니까?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이 사울 왕을 넘기셨습니다. 바라건대 당신이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창으로 단번에 이 사울 왕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됩니다.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말하고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25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2번의 전투를 치렀는데요, 그 2번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승리하고 이제 사울 왕은 돌아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승리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 이상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 2번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2번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이 무방비로 있을 때 뒤로 가서 찔렀다면 전투가 끝이 났을 거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진중 한가운데로 침투에 들어가서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사울 왕을 창으로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의 전투에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고백합니다. 그것이 왜 승리가 됩니까? 사울 왕의 입으로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의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왕이 되지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은 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조금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순간에 승리는 무엇이 승리냐면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물론 승리이지만 여러분, 적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승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 앞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물러갑니다. 블레셋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쨌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를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뛰어난 일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불합리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합리한 권위 앞에서 우리는 때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나 또는 지도자나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사울왕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길게 늘이우고 죽여주십시오 해야죠. 그렇죠? 사울왕이 죽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다윗은 도망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어떤 권위나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질서를 잘 지켜라 라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권위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이 기독교를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저 사람이 위에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절대로 반대하면 안 된다, 반항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싸울 때도 있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이걸 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 뭐 세상적인 정치인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셔요. 그분을 쫓아서 그분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왕으로 계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향동교회 2단 강의를 했어요. 그 2단 강의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책이에요. 한국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모습들을 주장과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래. 자기들이 신이 돼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다. 야, 자, 네 뜻대로 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셨고 네가 왕처럼 행할 수 있고 네가 옳고 네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의 직무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순종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교회에 가서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잘못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앞에 그분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분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4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당신이란 말도 안 해요.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끝까지 사울을 왕이라고, 계속해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죽은 개나 벼룩이래요.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거예요. 26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벼룩이래요. 벼룩. 이스라엘의 왕이 이 벼룩 같은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왕이다. 네가 왕. 그래, 네가 왕이지. 네가 높아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네가 옳은 거야.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기까지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왕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목사의 말에 반대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누군가의 말에 반대하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속지 않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고 여러분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옳다고 하고 나를 선하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버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돼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예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아요. 그래서요, 교회 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뭐 교회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저렇게 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똑바로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죄지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막 무너뜨리고 막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시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집을 모아놓은 설교집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설교집 3번째 권의 제목이 승리하는 기독교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승리하는 기독교. 근데 승리하는 기독교 사도행전 5,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 책에 딱 타이틀로 달아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무슨 수가 많아져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이 막 해가지고 베드로를 따르는 지파들이 많아지고 막 베드로 사도가 막 부흥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점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더라.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승리하는 거라고요? 사울 왕을 단칼에 내가 제거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한 번도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승리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단들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랬죠. 그 이단들의 책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요. 이단들이.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고, 두 번째 온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한대요. 자기가 승리한대요. 우스운 이야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싫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면 그분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사랑을 말씀하셨고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없애고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하며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부유할 때에든지 가난할 때에든지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 정말로 근심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욕심 가운데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만요. 우리 교육부서 밑에 아직 안 올라왔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향동교회 개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 항상 축복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이 앞쪽으로 빨리 오세요.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빨리 서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학부모님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맡게 되는데,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며, 이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